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만 읽고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레위 지파들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준 성읍과 목초지처럼 레위 지파들에게 나누어준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핫 또 고핫이라고 하고요. 게르손 또 무라리 세 자손들에게 각각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거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여호수아 21장 전체 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 내용을 다 마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땅의 모든 분배는 다 맞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결말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마친 단순한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준 이 내용은 이를 성경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음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땅에 레위 지파에게 모든 분배를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대로 지키셨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세의 주체는요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근데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3절, 44절 핵심 단어가 있다면 맹세하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맹세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뉴시바라는 어떤 단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맹세로서 자신을 묶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맹세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가 바뀌지 않도록 스스로 강하게 묶는다라는 이런 불변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더욱이 본문에서처럼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의 내용은 절대로 변질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처음 내용은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내용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맹세하신 내용과 그 시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려 성경의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이삭도 나옵니다.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맹세하신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을 이삭과 다시 또 맹세한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오지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볼 때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여호수아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주어진 가나안 땅 소유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졌다라는 성경이 바로 이 여호수아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전쟁 준비와 가나안 땅의 정복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게 6장에서 12장까지고 정착을 위한 여호수아의 교훈 내용이 22절에서 24장입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절반의 내용이 정복된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하여 땅이 주어지기까지는 여러분 690년, 거의 7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를 지키시며 성취케 하시는 역사를 목격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제 역사 안에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맹세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지요. 땅에 대한 맹세가 여러분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사라는 구절이 참 많은데 거의 다 땅, 그게 가장 많고요. 시편 132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것은 땅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리라라는 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하신 그 약속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맹세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반드시 내 백성은 내가 꼭 지켜 보호할 것이다. 내가 대신 싸울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실 때 맹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이 내용의 거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싸우신다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거의 다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정성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내가 진짜 맹세한다니까? 내가 맹세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당신의 자녀들의 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맹세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복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1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땅에 대한 맹세를 얘기하시지만 땅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맹세라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또 중단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니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라는 의미의 내용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오늘 구약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사라는 이 내용처럼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단어로 그 약속을 언약을 또 자신의 어떤 그 약속의 진정성을 얘기하십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6장 47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맹세하심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켜내시고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맹세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라는 이 의미를 알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맹세하신 그 맹세의 의미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의 내용들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백성은 끝까지 내가 지키며 내가 복을 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